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연보게를 대하여 앉으사 물 위에 연보게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도 평안하시죠? 오늘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의 깨달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차한 중에서 전부를 넣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낭콩 키우기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강낭콩을 한번 키워본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구점에 가서 강낭콩 씨앗을 사서 집에서도 강낭콩을 한동안 열심히 길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물을 주고 햇빛이 쬐는 날이면 이 화분을 들고 마당에 나가서 햇빛을 비춰주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강낭콩이 싹이 자고 나중에 콩 주머니가 열린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그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농부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에 굉장히 기쁨과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햇빛을 비춰주었는데도 아무것도 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을 때는 땅에 심겨진 강낭콩 같은 것입니다. 그때는 받기만 하고 또 받아야 하는 때죠. 새신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는 것은 우리 또한 열매 맺는 성도로 자라나라고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햇빛을 비춰줘도 열매가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대체 뭘 보고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새 신발이 나중에는 헌신발이 되듯이 새 신자는 시간이 지나면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여기서 말하는 새 신자, 헌신자는 단순히 신앙의 연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헌신을 드리는, 내 열매를 드리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헌신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그게 헌신자가 아닙니다. 내가 내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헌신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내가 분명 충분히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도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 내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딘가가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우리가 정말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4구절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드림에 대해서 배우고 또 헌신자로서 나아가는 한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모두 이렇게 포함해서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든 헌물이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말씀 4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연보게를 대하여 앉으사 우리의 연보게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연보게에 가서 앉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연보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헌금함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헌금함 앞에 가서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좀 특이한 시작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앞에 가서 앉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연보게에 돈 넣는 것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걸 보시려고 헌금함 앞에 가서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헌금함 앞에 가서 앉아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본다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제가 내일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제가 그 앞에 앉아서 두 눈을 부릅뜨고 얼마 하는지 모든 사람에게 외친다라고 한다면 어떠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신 것일까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일에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내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드리나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예배만 잘 드리고 안식일 교회만 잘 나오면 되지,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것은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고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줘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지 내가 알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우리도 궁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를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걸 아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관심 있게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때 누가 과연 와서 헌금을 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41절 4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연보게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게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둘의 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때 누가 와서 헌금을 했습니까?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는 부자들이고 하나는 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기록되기를 부자는 많이 넣었대요. 그런데 반면에 이 가난한 과부는 둘의 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렙돈이라는 돈이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여러분,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를 열심히 일했을 때 받는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이 렙돈이니까 한 렙돈은 굉장히 작은 돈인 것이죠. 만약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치면 한 렙돈은 8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렙돈이었으니까 1600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렙돈이라는 단위는 그 당시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돈의 단위가 무엇입니까? 10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렙돈이라는 돈은 지금 우리나라의 10원과도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돈이긴 돈인데 상대적으로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길을 가다가 10원짜리 두 개를 발견했다. 그러면 주십니까? 네, 어른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죠. 땅을 파봐라. 10원이라도 나오나. 요즘에는 이런 얘기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만큼 돈을 귀하게 여기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날씨가 너무 덥고 또 내가 바쁜 일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그냥 지나쳐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운데 허리 숙여서 죽는 수고보다 못한 가치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헌신이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형편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안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냥 안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하며 헌신을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흔히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내가 성가대를 하는데 노래를 너무 못해서, 내가 찬양 반주를 하는데 너무 실력이 없어서, 또 내가 교사를 하는데 너무 못 가르쳐서 그래서 나 못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히려 꺼려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해도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드리는 게 형편없어 보여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 망설이고 있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과부는 하나님께 두 렙돈이라는 작은 돈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금을 보고 뭐라고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얘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4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분명 과부는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작은 돈이었던 동전 두 개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을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딱 벌어졌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부자들이 많이 헌금을 하면 사람들이 그 부자를 높이고 칭송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넣을 수 없는 금액을 부자는 넣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못 넣는 금액을 부자는 넣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 부자들은 대단하다, 칭송하고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자들의 헌금이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의 보잘것없는 헌금에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이죠. 왜 제자들을 불렀습니까? 가르쳐 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와서 이것 좀 봐라 라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과부의 두 렙돈을 보고 제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얼마나 진심이신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너희가 못 믿을 것 같지만 진짜다라고 지금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학을 잘 못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을 가장 많은 것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는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 2 렙돈을 가장 많이 넣은 것으로 인정하신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을 때 놀라셨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헌금한 금액의 액수만을 보고 놀라고 와,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그리고 누군가 무언가를 탁월하게 잘하면 그것만을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하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 적게 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못하면 오히려 평가하게 되죠. 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안타까웠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사역을 하고 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은 눈치가 없어서, 이 사람은 행동이 느려서 오히려 짐이 됐다라는 거예요. 같이 일해보면 다 압니다. 이 사람이 느리다는 것을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눈치가 없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헌신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 속에 금액이 커야 많이 넣은 것이다, 실력이 좋아야 좋은 헌신을 한 것이다 라는 그 인식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헌신은 실패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액이 많고 실력이 좋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그래야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럼 과부의 2 렙돈은 절대로 인정 못 받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헌신에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사람들이 내 아름다운 목소리에 감탄하고 감동받아야 그래야 성공한 것입니까? 내가 찬양 드릴 때 실수하고 내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사람들의 인정에 제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는 분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의 2 렙돈은 대체 어떤 헌금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귀히 받는 그런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이어서 본문 말씀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가장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받으시는 이유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과부가 구차한 중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4절에 보면 과부의 헌금과 또 이 부자들의 헌금을 비교하시는데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지금 제시하고 계십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구차한 중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차한 중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차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당시에 과부가 얼마나 구차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에는 남성들이 일을 하고 남성들이 생계를 책임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과부들은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든데 여자라는 약자의 위치에 있으니 과부가 구차한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과부는 구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존재였죠. 그래서 이 과부가 얼마나 구차했냐면 생활비 전부가 겨우 두랩돈이에요. 내가 가진 전부가 겨우 두랩돈인 만큼 그만큼 지금 가난한 자가 본문에 나오는 과부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금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풍족할 때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쉽게 드릴 수가 있죠. 이것을 드려도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교적 쉽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차하게 되면 그러면 달라집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오히려 생기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때는 막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조금만 구차해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을 죽이려고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두렵돈을 크게 봐주신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족한 중에 드린 부자의 헌금보다 가난한 중에 드린 이 과부의 헌금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구차한 중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헌신을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빈궁한 중에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내가 시간이 없고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빈궁하니까,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까, 또 사람들이 다 인정 안 해주니까 헌신의 자리를 혹시 피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풍족할 때만 헌신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구차한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초월하는 것이죠. 구차하고 바쁜 상황을 초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중에 헌신보다 구차한 중에 헌신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풍족한 중에 헌신을 뛰어넘어서 구차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또 과부는 어떤 헌금을 드렸을까요? 44절에 보면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두렵돈을 크게 봐주신 또 하나의 이유이죠.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것을 언제나 남겨두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내 눈에 보이는 내 것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드리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 것이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전부를 드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한 렙돈이 아니라 두 렙돈을 드렸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렙돈이 아니라 두 렙돈입니다. 구차한 중에 자신에게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모두 드린 거예요. 만약에 저였다면 조금이라도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차한 중에 두 개 있으면 하나만 드리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동전 하나로 되어 있으면 그걸 내버리는데 반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두 개 다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랩돈에 800원이에요. 두 개 넣는다고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과부도 그것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럼에도 이 두 랩돈 모두 드리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전부를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고민했을 때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기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게 되니까 나에게 맡겨지는 것에 대해 제가 기쁨으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의 것을 하나님께 조금씩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학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마치 너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려라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전부를 드리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나의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마음이 자꾸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부를 드리는 것에는 내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내 몫을 챙기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기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구차한 중에 전부를 드리는 것은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데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여기 교회 3층에 살기 때문에 5분이면 내려와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시간씩 걸려서 교회에 와야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몸이 건강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이 노쇠해서 내가 병이 있어서 건강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힘들게 올 수 있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교회에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들, 내가 이 힘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다 아시고 그것까지 다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 똑같은 돈이 아니죠. 구차한 중에 내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크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외롭고 하나님 믿기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귀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가난하다는 것과 그럼에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과부가 헌금할 때 막 생색을 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와중에 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생색 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드린 이 헌신이, 내가 드리는 이것이 어떠한 형편에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지 이미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두 랩돈이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것이라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공평을 믿고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구차한 중에 하나님께 드린 이 과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과부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니까 당장 다음 날에는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돌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차한 중에 자신의 모든 걸 드린 자신의 딸과 같은 이 과부를 돌보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들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구차한 중에 내 거 드린다고 내 삶이 더 구차해지고 내 삶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린 것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헌신 하나까지도 전부 다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본면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직장을 때려치고 신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땅 팔고 집 팔고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분량만큼, 더 나아가는 그 분량만큼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하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